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중에 설교 끝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미련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하다 해서 예수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기 싫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고,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공감이 가서 교회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갔어요. 장성하기까지.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 사람이 저한테 상담할 때 솔직하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상담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늦게 겨우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신앙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세상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갈 때마다 내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교회에 있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이처럼 신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되어서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에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아데미 여신이라는 정각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 안에는 신전 창녀가 고용될 정도로 음란과 부패가 극도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너희가? 요한의 세례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을 예루살렘 본토에서부터 아시아 유럽까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신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은 신자라면 어떻게 구원의 핵심인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시는 건 누가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에게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공명하신 주니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2절만 한 번 더. 3절 시작.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3절 가사를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구원의 핵심인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께서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이었습니다. 근데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그런가?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해 주셔가지고 이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도 안신자가 아니고 참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유대인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 같이 이들도 성령 받았으니까 참된 신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신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의 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죄가 회개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갖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가족도 버리고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자녀들이 나를 다 버려서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게 되고 삶에 강력한 열정이 생기면서 강력한 기쁨이, 환경이 주지 못하는 강력한 기쁨이 성령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참여한 등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주님 묻습니다. 삐리삐리삐리삐리 노래가 나오지만 그래도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주님을 믿은 후에 별도로 받아야 될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당신은 진정한 신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제자들이, 성령을 모르는 이방인 제자들이, 그들이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제자들이 받았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 계통의 이방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정작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검소하게 금식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수행하는 정도 봤고, 이런 모습이 어떤 종교적 행위가 멋있어 보였어요. 전사님도 그런 거 멋있어 보일 때가 있죠. 막 그렇게 해보고 싶지, 그치? 나도 그래.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와 목적이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의미와 목적은 바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이런 찬양 여러분 못 들어봤죠? 우리 고등학교 때 한참 불렀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구원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보라! 예수님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그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명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가 공식적으로 세례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 안 주잖아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10년, 13년 다녀도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한 지 13년 됐는데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세례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 이방인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7절도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바울이 이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들이 예수님도 못 믿고 있었느냐? 사실 조금 창피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와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특별히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 기도 안 받고도 성령이 임한 데가 더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기도 오늘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꼭 안수를 받아야지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에서 안수했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빌립의 전도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수장급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사실이 맞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12사도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그런 권위를 주기 위해서 역시 바울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안수 없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설교할 때 그때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5,000명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은 성령을 모르는 이방인 제자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으로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도달할 때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본질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할 에베소서 이방인 신자들이 받은 이 성령과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성령과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의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에 받았던 성령과 오늘 에베소에서 임하여 받은 성령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경우가 비록 성격이 다르지만 유대인 신자 그룹, 사마리아 신자 그룹, 이방인 신자 그룹, 오늘 본문에 이방인 세례요한의 제자 그룹이든 한
한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도달할 때 구원의 본질인 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오순절에도 처음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언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고넬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사도행전의 은사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소멸하지 말고 방언을 많이 해라.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역시 예수님은 이 방언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될 수 있어요. 그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 행사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건 동호인이요, 동호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성령 받지 않고도 헌금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 예배 시간만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초롱초롱 뜨면서 아멘 아멘 맞아 은혜 받는데 늘 하품하고 졸고 그래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일단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성령 받지 못하면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도 않아. 교회 와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 특별히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목사님 설교만 끝나면 축도할 때 도망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에 감사도 없고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아요. 아멘. 본인이 그 아멘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돈 없고 외롭고 고독한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그냥 쫄려가지고 쫄아들어가지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인생 살면 뭐하나, 이런 마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기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 돈이나 어째 좀 생기고 누가 어디 돈 좀 주고 어디 공짜로 뭐 좀 주고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기쁘고, 경마장 가서 한번 땡겼는데 그게 어깨 팍 되면 이것도 기쁘고, 누가 그냥 공짜 술 사준다 그러면 그냥 확 기쁘고, 그리고 그냥 오늘 주일인데 사람들 다 경마장에 말밥주러 가갖고 일꾼 없으니까 제발 나와서 일 좀 해줘. 일 나오면 2대가리 줄게. 그러면 성령 못 받은 것들을 얼른 가서 2대가리 받으려고 돈 한 20만원 10만원 때문에 얼른 가는데, 성령 받은 신자들에게는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까도 보니까 우리 뒤에 있는 성도들이 몸이 좀 불편한 성도가 오니까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이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해 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이건 열심히 사랑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이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해서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임하면,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아멘. 그동안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짜증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 앞에 딱 맡기니까 내 인생이 기쁘고 든든하고 즐겁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령 받은 사람은 말 안 해도 헌신하게 되고, 말 안 해도 감사하게 되고, 말 안 해도 찬송하게 되고, 말 안 해도 기도하게 되고, 말 안 해도 섬기는, 말 안 해도 복음 증거자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열정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막 설교하는 사람도 막 기뻐, 막 이렇게 뜨거워. 그러다가 목 쉬었어, 다 쉬었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나는 성령, 아무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성령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위선과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나를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